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쉐미니의 말씀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파르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임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같은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인 교회의 몫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은 그 위임의 예식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임의 예식으로 말미암아서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 부분,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한 일상의 선택과 또 내 욕망의 가장 근원의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따르고 또한 우리가 구별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릇에 아무리 정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그릇에 담겼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구별된 그릇. 하나님께서 주검이 담겨진 그 그릇에 하나님의 정한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나의 거룩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죽음과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고 또 새로운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언약이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 9절에서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릇을 깨뜨린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국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파괴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심판하고 전쟁하고 학살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이 메시아이신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깨뜨리시듯 하시리라. 그의 통치가요. 거룩을 담을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의 복음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33절에 나온 이 단어가 이 카라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이 성취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이 자아의 껍질들이 깨어지고 욕망을 담던 그릇들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곡식이나 음식의 마지막에 담겨지는 것, 모든 열매가 마지막에 담겨지는 것이 어디냐? 그 완성된 그 모든 것의 완성, 아니면 모든 것의 성취, 모든 것의 끝의 지점이 어디냐? 성경은 그것을 그릇으로 본 것입니다. 그 그릇은 또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 모든 열매와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담겨지는 그 그릇, 우리의 배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 그것이 레위기 11장 42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로 밀어다니는 것, 뱀이죠. 그 용을 처치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 뒤꿈치로 그 용을 처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심판받은 용이죠. 심판받을 용이기도 합니다. 대적의 또 다른 모습이고 또한 외형이자 껍데기인 것이 바로 이 용의 모습, 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42절에 나오는 배로 다니는 것들, 여기서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혼 얄라크라고 합니다. 이 가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배인데요. 그 가혼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언가 갑자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원입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무엇인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흔히 어떤 욕망의 속성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직물적이고 또 즉흥적인 것, 절제와 또한 살핌이 없이 그냥 그저 내 배가 막 원하는 대로 막 개걸스럽다, 허겁지겁, 즉흥적으로 욕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의 욕망이 말 그대로 사고를 치는 것이죠. 이게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망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구별함이나 절제, 또 살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머무는 것,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배로 다닌다라고 할 때 이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얄라크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만은 이게 다닌다라고 하는 이 얄라크의 그 말이 어떤 삶의 동기 또는 동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의 표현 중에 하나가,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율법을 준행한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얄라크 토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걷느냐? 나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그 동기가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 발원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행하다 보면 그 행하는 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삼켜지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의 어떤 본질,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결혼하는지, 왜 학교에 가는지, 왜 회사에 다니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잘 모릅니다. 실은 물어봐도 뚜렷한 답이 없죠. 흔히 말해서 무슨 어떤 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려고 막 다녀봐도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별 이유 없이 아주 놀랍게도 별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 채로 그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들 뛰어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그저 허무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중심을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토라의 모든 중심, 거기에 바로 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배를 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일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섬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죠. 부처가 메시아일 리 없습니다.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허상인데 그 허상의 실체,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든지 어떤 능력을 거기다 덮어 씌우고 조작을 했든지 몰라도 그것을 다 벗겨보면 그게 바로 자기 배를 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닌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우상숭배에 쓰이는 말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이게 쇠라츠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있어서 특별히 이 쇠라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지렁이가 막 이렇게 그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 지렁이들이 막 꿈틀꿈틀거리면 어디 우리가 이 낚시 같은 거 할 때에 그 작은 통 안에 넣어놓으면 그 꿈틀거리면서 막 나오죠. 이게 우글거리다. 또는 이걸 어떻게 보면 풍부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마치 그 쇠라스라고 하는 말 안에서 이런 우글거려서 막 삐져 나오다. 이거는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부정한 것들이 막 새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기만 해도 막 찡그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마치 오물들이, 쓰레기들이 거기 우리가 가둬놓은 어떤 것에서 막 빠져나올 때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번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의 그릇을 빠져나오는 그런 욕망들을 말합니다. 이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돈을 평생 쓸 돈을 다 모아놓고도 계속해서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나? 그냥 그거 편안하게 쓰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닌 것이죠. 욕망이 막 내 안에서 분출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계속 채워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다고 하는 것. 잠언에 나온 말씀이죠. 계속해서 그 욕망이 막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쇠라츠라고 하는 이 우글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것이 가증한 것이고 이것이 욕망을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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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와 구별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에 이 유월절과 또한 그 저녁 식탁이 구별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분별해서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예수와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성찬이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행위인데,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짐승 같은 자들, 자기의 그 배만 위하는 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사를,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폐했다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나 여기서 좋은 거 가져왔고, 저 우상, 이방 신전에 가면 고기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도 좀 고기도 좀 먹읍시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저쪽 물러나. 너희들 종이고 이방인이지 저쪽 가서 먹어. 우리만 먹겠어. 라고 하면서 욕망을 채우는 행위로서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성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자신의 몸을 떡을 떼어 주심과 같이 주시고 자신의 피를 부어 주심과 같이 나누시는 그러한 나눔과 그 떡을 땜이 없이 그저 직물적이고 즉흥적으로 자기 욕망이, 나 너무 시장하고 나 너무 이런 걸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먹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신들은 저기 가서 먹고 우리는 우리끼리 먹자라고 하는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모든 이 욕망의 근원을 계속해서 자극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욕망의 어떤 아주 고급진, 정말로 말 그대로 고급진 그러한 이 발달사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배를 채우는 데에서 그쳐서 배를 막 숭배하고 그 배에다가 가장 최상의 것들을 하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금방 먹으면 없어질 바로 그것에 너무나도 많은 그 공을 들이면서 그것을 거의 예술적으로 이제 실행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나쁜 범죄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그 욕망의 그 자락 가운데서 글쎄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 남기면 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죠. 밥알 한 알이라도 이거 우리한테 나의 입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수고하신 농부들의 이야기, 그들의 손이 얼마나 많이 이 안에 거쳐졌는지, 또 이거 없어서 못 먹어서 지금 배를 굶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송구스럽게 이것을 먹어야 된다. 최소한의 양심과 또 감사와 송구함을 그 식사 자리로 가지고 오셨더랬죠. 지금은 입맛에 안 맞으면 버려도 그냥 그만입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맛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식사의 자리가 예배임을 선포하는 전통입니다. 이게 제단이고 이게 나의 욕망의 어떤 기로에선 배를 내가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와 연합할 것이냐의 바로 그 기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제사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말씀 속에서
이 정결한 짐승의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라스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찢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파라스라고 하는 뜻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 그것은 또 다른 주님의 어떤 식탁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굶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배를 위하던 욕망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배에서 무엇인가가 나가는 것으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분기점,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그 다음 절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할 때 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파라스, 떼어서 주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파라스입니다. 이게 굽이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한 자들, 비참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떼어서 주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7절에서도요, 이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데, 슬퍼하는 자와 함께 떡을 떼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 유월절 세데르와 같은 것이고요. 예수와께서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자신의 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되면 나 자신을 떼어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것을 떼어다가 나에게로 채워도 지금 계속해서 모자라고 배가 계속 원하고, 그걸 원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라. 배로 밀어다니는 것, 이 가혼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이 가혼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토라의 모든 글자들, 토라 두루마리의 모든 글자들의 가장 중심에 이 가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가흐라고 하는 어원에서 무언가 내뿜다, 해산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그 어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원천, 모든 열매의 원인, 동기, 샘의 근원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혼입니다. 그 배라고 하는 이 가혼의 가운데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다 세면, 글자를 다 세서 그 중앙에 가운데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바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든 히브리어 22글자는 다 중요한 의미들을 각각 가지고 있죠. 하나라도 뭔가가 빠지고 뭔가 그 이상이 있으면 마치 그 염색체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바브라고 하는 그 글자가 바로 모든 토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브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바브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브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수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니 이것은 666인이라고 할 때도 이것이 아주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육체로서의 삶, 우리 그냥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또한 이 바브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토라의 중심이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다가 이건 어떤 주술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의 이 주술에 저주의 주술 사슬에 걸렸죠. 그래서 발락이 공개적으로 했던 그 제사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어떤 게릴라전 같은 마치 테러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건 그 아주 은밀한 주술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욕망을 건드린 것이었죠. 먹는 것 그리고 행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든 아니면 육적으로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행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는데 고기 맛을 보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그저 그 유랑하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이 바알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들을 가지고 아주 유혹하는 몸짓으로 자기들 가운데 왔을 때 다 넘어가게 되었고, 한 명이 넘어가니까 뭐 여러 명이 다 넘어가서 전부가 이제 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까지 하게 되는, 뭐 오늘날에도 무슨 뭐 백주 대낮에 뭐 이 동성애 퍼레이드 같은 걸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거 모압 여인들과의 공개적인 행음을 서슴지 않게 되는 그 정도의 지점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이, 그 비느하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배를 꿰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창으로 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느하스에게 어떤 제사장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쉐미니의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그 언약과 연결됩니다. 제사장직이 흔들리고 회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 11장에서 너희는 그 배만 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으로 기어다니는 것으로 그 삶을 너희가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배를 따라서 사는 삶, 배를 따라서 걷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제사장 언약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민수기서 25장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평화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베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쓰여진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아마도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그 가운데의 알파벳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브입니다. 샬롬 할 때, 그 롬 할 때 물론 이 바브가 묵음이 되면서 이제 그 오음하는 말하자면 그러한 그 발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샬롬 할 때 그 바브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바브가 그러니까 그 고대 토라의 스크롤들에 보면 토라 두루마리들을 보면 여기에서 특별히 민수기 2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바로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가운데 이 바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간이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 글자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중간이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로 치면 무슨 시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싹 긋는 글자인데 중간이 똑 잘린 채로 이 바브라고 하는 이 작은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중간이 뚫려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에 배가 뚫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배의 중심에도 바브가 있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정말로 배의 그 중심이죠. 근데 거기가 뚫려 있는 겁니다. 창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바브라고 하는 것, 이게 뚫려 있는 바브라고 하는 것이요. 그 메시아는 인자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배를 위하면서 배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바브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 깨진 바브, 그러니까 뚫려 있는 바브라고 하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 내 배에 이 창 자국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깨진 바브, 뚫려 있는 바브, 곧 샬롬입니다. 평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이 제사장의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이게 바로 레위기 11장의 이 코셔의 규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가증하게 되지 말며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배를 욕망하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곧 예수의 이 허리의 창 자국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죠. 그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동기, 그 원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면 그것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허무해지고 살아갈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금기시 되어 왔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원래 배만 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너희의 삶의 원천과 동기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빈궁한 자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떼어서 찢어서 주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곧 제사장의 언약, 영원한 비느하스의 언약, 참된 샬롬의 언약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지키라. 나의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이제 배를 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조금이라도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샬롬의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나의 삶의 동기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유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자국난 예수와 그 창 자국난 그 배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예수와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는 것도 예수와를 위해서 죽게 하여 달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레코아 레코에베스코, 레코아 레케베스코아,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와께서 계시며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 창의 허리 상하신 바로 그 샬롬의 왕 예수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와가 이 모든 토라의 중심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떼어내는 그러한 참된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와 예식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삶에 가장 직물적인 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폐하셔서 이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며, 또 모든 욕망을 숭배하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또 그러한 나라로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의 발악과도 같은 모략들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장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라도, 남한도 북한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불에 탔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찬송하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